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언급을 드렸고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게 아실 건데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까? 하인리히 법칙. 하인리히 법칙은 뭐냐면 모든 사건, 사고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이전에 경고성 징후라든가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을 다른 말로 1대 29대 100의 법칙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산업재해 현장에서 한 사람의 중상자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의 중상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전에 29명의 경상자가 그 현장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그 이전에 이미 100명의 사람들이 부상당할 뻔했다. 그러니까 잠재적 부상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현재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많은 징후들,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병원을 가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보게 될 때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죠.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 심장 쪽으로 통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스턴트를 3개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숨도 좀 차기도 하고 가슴도 좀 답답하고 이 말하자면 이제 목 뒤로 뒤쪽에서 이렇게 좀 식은땀도 나고.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스턴트 했던 그 상태하고 좀 이게 좀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큰 병원을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말을 듣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거의 3개의 관상돔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기 일보 직전에 다행히 스턴트를 심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전조증상들이 많죠. 근데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징후들이 있었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로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돼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을 짓고 나서 자, 내가 이러한 성전을 지었다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들고 백성들과 마주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자,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했습니까?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지금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솔로몬이 어떻게 말년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야,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이고, 뭘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살아보니 그렇지도 않더구만. 그리고 이러저런 또 시험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반드시 뭐가 있었다? 전조 증상이.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인 것은
거기에 무언가 원인이,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많은 여인들과 함께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왕을 세우지 말라 해도 그들은 왕을 세울 거야. 그러면 왕에게 꼭 당부해야 될 말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결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것은 결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될 거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거다.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라?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야,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야? 그 말은 지금 솔로몬의 나라가 그의 리더십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성 편력이 심화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을 정의할 때 다윗은 정복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솔로몬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은 대외적으로 외교에 탁월했다, 외교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만큼 부강하고 힘을 가지니까 서로 우리 관계를 맺자 해서 남의 나라 공주와 지금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더 튼튼하게 부강하게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도록 산당을 짓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성전을 짓던 그가 성전이 있는데 귀신 섬기라고, 우상 섬기라고 산당을 짓게 하는 거죠. 그 중에는 어떤 산당에서는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인신 제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혼합의 원상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전조 증상이 있죠. 그건 뭐냐면 솔로몬은 많은 건축에 힘을 쏟았어요.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 짓는데 20년 가까이, 그렇죠? 14년, 그렇죠? 이렇게 20년을 자기 왕궁을 짓고, 자,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건축을 하죠. 또 그거 말고도 많은 창고와 많은 것들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신경이 어디에 많이 썼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데 더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6절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는 따라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안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아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냐면, 전심이 안 되는 순간 거기에 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또 하나님께서 꼭 늘 내 삶을 축복하시나? 책임져 주시나? 자, 그러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믿기는 믿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심이 안 되는 순간부터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전조 증상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로.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일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상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영상 예배 드리라고 하지는 않으셨어, 그렇죠? 함께 모이라고 했지. 물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상 예배 자리로 못 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 영상 예배가 신앙의 타협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영상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안일함의 그런 모습으로 영상 예배가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공동체 모임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까지는 셀 모임도 주중에 모이려고 애를 쓰고 서로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냈는데 이제는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안 모이니까 육신적으로 편하거든. 그런데 한쪽 뒤에서는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세대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우리도 안 모여도 크게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공동체나 모임이 점점 더 약화가 되고 형식화되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헌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신만 돌보기도 지금 버거워요. 여러분, 우리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죠.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헌신이 없으면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크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로만 크는 것은 지식적인 거죠. 신앙은 몸으로 크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요즘에 그런 관심들이 많잖아요. 뭐를 키워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근력을 키워야 된대. 여러분, 근력은 산책을 하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근력은 내 몸에서 뭔가 이렇게 버거울 만큼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뛰거나 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의 근력도 마찬가지예요. 왜 헌신이 신앙의 근력을 키워주느냐고 하면, 여러분, 헌신하다가 인간적인 갈등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부엌 일을 하나 해도 사람들이 밥이 맛있냐, 반찬이 맛있냐 안 맛있냐, 아예 봉사를 안 했으면 안 듣는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도 견뎌내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고난을 겪지 않고 온전한 하나의 사람으로 클 수 있을까요? 늘 문제 없도록 키우면 좋겠지만, 여러분, 튼튼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제 기억으로 그래요. 우리 때는 책상에다가 껌을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수업 시간 끝나면 또 씹고 다시 붙여놓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세대가 있어, 그렇죠? 저도 그랬다니까. 저도 붙였다가 뗐다. 집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문 옆에다 붙여놨는데 누가 그걸 또 씹어가지고 참, 예?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이게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이게 버겁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성장에는 뭐가 있어요? 진통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껌을 붙였다가 먹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서 또 먹고, 또 아까워서 또 씻어서 먹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면역력이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세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집사님 것만 씹으세요. 지금은 그게 안 돼. 저는 뭘 얘기하고 싶나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가 이만큼 지금 모여 있고 이만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안 가지면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전철을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조 증상을 깨닫고 믿음으로 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사랑의 관계.
사랑이 관계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관계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합니다. 여기 믿음의 경주, 우리가 신앙을 경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데 신앙의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축구 보셨어요? 한일전? 우리 아파트에서도 막 소리가 나더라고 이제. 야구도 어제 이겼더라고, 그치? 배드민턴도 막 금메달 따고. 어제만 같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아시안 게임을 보다가 가장 아픈 그 소식을 기사로 접했는데, 여러분 그 롤러 스케이팅 있잖아요. 3000m 계주. 계주를 했는데 마지막 우리 한국 선수가 이제 이 결승 라인을 앞에 두고 1등이다 생각을 하고 손을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1등인 줄 알았더니 뒤에 있는 대만 선수가 먼저 1등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손을 드는 사이에 이 선수가 통과를 한 거지. 근데 그 몇 초인가 봤더니 시간이 0.01초더라고. 여러분 이 선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금메달을 못 따가지고 은메달 딴 것도 좀 열받지만 다른 자기 동료 두 사람이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번에 다 군대 보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뭐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기뻐서 손을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0.01초 차로 은메달이 된 거예요. 두고 마음에 짐이 안 될까요? 내가 여기서 물론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선수가 너무 불쌍해. 지금 많은 설교 오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든 참 안타깝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방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마음을 돌렸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무엇할 때에? 많을 때에. 나이가 적을 때, 왕이 되고 났을 때가 아니라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다윗처럼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젊은 날도 좋았어요. 중년의 때도 좋았어요. 근데 뭐예요? 마지막 말년에는 완전히 나이가 마음이 들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을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니죠. 거듭거듭 말씀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자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무엇하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무엇했으니?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 2번, 물론 2번만 나타나셨겠어요. 그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또 언제? 자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나서 대략 한 24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 제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돼. 너 이방 여인들 많은데 그들이 너를 물어뜯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그것을 따르지 않죠. 왜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 무디어진 거예요. 무디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노령화 사회, 고령 사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은퇴 이후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은퇴 이후에 행복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2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3번째는요? 친구가 있어야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친구는 있는데 몸이 안 좋아도 못 만나잖아. 돈이 있어도 건강이 안 받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들이 많고 아무튼 이런 어떤 강의나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노후를 위해서 은퇴를 준비를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하지 않을까? 우리 인생은 이것을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지잖아,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 땅에서의 마무리에만 신경을 쓸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드니까 신앙도 은퇴를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아니 나이가 들어도 봉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70세까지만 하라는 그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아니 그럼 80세까지만 봉사하고 그다음부터 놀아 뭐 이런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건강하면 70이든 80이든 90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게 복되지 않습니까? 그 오죽하면 행복의 또 하나 은퇴 준비 중에 이 일이 있으면 좋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신앙까지도 주저앉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겉사람, 육체는 나이가 들면 병도 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할 수 있다? 더 깊어질 수 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 그런 게 성경에 있어? 아니 예전엔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아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예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 예전에 응답받은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보니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똑같이 무엇하면 나이가 들면 다 은퇴야.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의 나라 포로까지 되어 가면서도 90세에도 그렇죠? 사자굴 앞에서도 신앙 버리지 않는 그의 지조. 사도 요한처럼 신앙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데 가서도 어떻게 해요? 90세가 되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안 좋은 모습만을 따라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분도 저렇게 가니 나도 저 길로 가야지. 아니요. 그분의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전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신앙에 경주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는 뭐예요? 결승선 통과했으니 멸관이 주어지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례식 때 듣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 왜 이 말씀이 장례식 때만 선포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면 나를 향한 십자가에 생명 주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소중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어느 순간까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내려놓는 것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더 영향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80에도 다시 기업 전선에 회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대통령도 지금 80세 또 나온다 하잖아요 지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지략이 있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질 수 있어요. 이전처럼 가볍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그분을 더 알아서 그렇게 나누어주고 이야기하고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이 관계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관계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념이란 말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현실성이 없고 추상적이며 공상적인 것, 이렇게 표현해요. 현실성이 없어요. 추상적이에요. 공상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 자, 그랬을 때 이런 거죠. 뭐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네? 라는 정도예요. 바램만 이야기하는 정도죠. 나도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관념적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냥 희망사항만 이야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실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셨다면 내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부와 귀와 명예보다도 듣는 마음이 소중했던 그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부와 귀와 명예까지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뒤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나에게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릴 만큼 국력도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그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어느 날 기도를 안 했겠죠. 어느 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 뭐 나라 잘 돌아가고 있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죠. 하루 이틀, 그것이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해가 바뀌면서 그것이 계속 그 얘기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금은 뭐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관념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돌베개를 하고 처량하게 잠을 잡니다. 근데 꿈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계셨고 아버지만 함께 하신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외롭고 힘들고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이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이란 말은 그 말이잖아요. 관념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이미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도 주고 메추라도 주고 물도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그거 아니죠. 그건 관념이죠, 관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날도 내가 너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 과거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경험해 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한 번에 하나님 만나서 더 신앙이 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순종하고 갔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가자마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갔는데 기근이 들었네. 먹고 살기 힘들어. 농사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거기 있기를 원하는데 애굽으로 도망을 가잖아. 애굽으로 피신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왕이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자기 아내를 가로챌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는 죽일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물으니까 내 누이라고 속여. 예? 속이고 나서 바로가 데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왜 남의 아내를 손대냐고. 예? 돌려줘. 예? 바로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겠어요, 이게. 예? 자, 그리고 다시 아내를 찾게 되잖아요. 그도 이제 다시 어떻든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렇게 머리 쓰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념적인 신앙이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적인 신앙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오케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삶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첫 단추가 제대로 안 끼워지니 다음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마음을 돌린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네 나라 뺏어서 너 신하에게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주지 않나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근데 내가 너 살아있을 때 이렇게 안 할게. 그래도 그동안 네가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금은 일어나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누구를 남겨둬요? 한 지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내 아들. 그래서 여러분 르호보암 때에 두 지파가 르호보암과 함께하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남북 이스라엘로 갈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솔로몬을 향한 무엇을 놓지 않으세요? 사랑을 놓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전조 증상이 많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무너진 상황일 수도 있어, 그렇죠? 무너진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정도쯤 됐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너하고 끝이야.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난 너하고 이제 관계 안 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볼 때 끝내도, 한참 전에 끝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여운을 남기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심판하는 와중에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마지막 생에 당하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지식적인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런 생동감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내가 생애 다하는 날까지 누리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나와의 관계가 그냥 대면하는 관계, 그저 그런 관계, 바램과 희망사항만을 그냥 아뢰는 관계, 두 마음을 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가 되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